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랑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네. 저번 주는 부활주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가 동탄 연합 부활절 예배로 이렇게 대신에 드려졌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다 들으셨죠? 그래서 혹시 같이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또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광고 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절 연합 예배 이번에 동탄에서 하면서 그 쌀을 이 그 지역 주민들 또 어려우신 분들 그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 좀 취약계층들에게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쌀이 몇 포대였죠? 700포대인가? 허허. 네, 700포대 맞대요. 700포대 이렇게 나눔을 가졌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화성시에서 또 동탄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전체 교회들도 또 이렇게 돕는 또 사역을 했습니다. 부활절에 참 의미가 있고 이 코로나 위기 때 또 교회가 더욱 잘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CTS 국민일보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참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고 하던데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얼굴도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신기가 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얼굴은 안 나오던데. 네, 네, 농담입니다. 좀 광고 사항을 전하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목장 모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목장 모임 하실 때 요새 조금 그냥 교회 본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곳곳에서 모였는데 5인 이하여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또 카페에서 이용하면서 또 이렇게 막 신고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서도 좀 조심하기 위해서 주머프를 대체적으로 활용하셔서 평일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예배 끝나고 또 해야 되는 목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목장들은 이렇게 하시되 주머프를 켜놓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하시든지 아니면 카페는 이용하지 않고 목장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이나 본당이나 본당에서도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조금 떨어진 간격을 유지해서 그리고 혹시나 목장이 5인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필히 주머풀로 이렇게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혜롭게 하시고 제가 막 어떻게 이렇게 해라 여기 앉아라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주머풀 통해서 또 이렇게 거리두기 해서 카페는 웬만하면 이용하지 않고 웬만하면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조금 자제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 기준 형제 아시죠? 우리 기훈, 기준, 예진 이렇게 남매인데 우리 기준 둘째죠. 기준 형제가 그 이제 공익근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늦게 소식을 전했는데 접했는데 다음 이번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렇게 공익 요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복무나 준비하죠. 이게 출퇴근하면서 공익 근무를 하는데 내일부터 또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건강하게 잘 공익 근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맞죠? 기준 형제?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에서 근무한다고 해요. 다른 광고 사항은 또 이따 광고 시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부활절을 넘어 이 좋은 날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를 회개함으로 또 주 앞에 부르짖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기준 형제 또 공익 근무를 시작합니다. 오산에서 근무할 때 오며 가며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과 앞으로의 하나님의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죠. 15장의 말씀입니다. 기도 끝에 열두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출애굽기는 지금 큐티 책을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큐티 책 본문으로 이제 부활절 마태복음을 끝내고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매일 하시는 것이 정석이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날을 정하셔서 큐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나가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 깊은 내용은 바로 우리네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고 자고 돈을 벌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부르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삶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래서 종국에는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출애굽기에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출애굽기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단락단락마다 그 삶의 여정들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그냥 읽어 나가면 그냥 뭐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 깊이로 들어가면 그 한 장 한 장 속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정확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지명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장면으로 크게 나눠서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늘 15장 말씀 바로 전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와서 스루 광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광야인데 스루 광야래요. 광야 땅에 들어와서 또 다음 지명은 마라라는 곳에 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끝에 절에 가서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스루 광야, 그 속에서 마라를 건너서 엘림까지,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들 속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삶에 흘러가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절에서 이제 홍해에서 건너와서의 장면인데요. 22절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때 건널 때 어땠습니까? 홍해에서 이제 처음에 출발했을 때 이제 그 홍해길에서 그 바다가 열리면서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는 갯벌과 같이 질척질척거리고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홍해길 바다가 열렸을 때 그 밑에 길을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딱딱한 바닥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기적적으로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구원의 길이 되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 근데 그 뒤에 따라오던 그 애굽의 병사들은 어떤 길이 됐습니까? 죽음의 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똑같은 인생길이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넘어와서 이제 그 구원의 문턱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넘어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수르 광야로 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길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광야의 수르의 길에 접어들면서 며칠을 걷습니까? 사흘. 사흘이라 그래서 4일이 아니라 여러분 3일입니다. 사흘 다음에 뭐죠? 나흘이죠. 4일인데 여기서는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3일을 걷게 됩니다. 우리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이 3일의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3일을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마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3일 길 걷는 동안 물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의 사람이 나왔냐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을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총 모든 인원을 세면 최소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10,000명만 모여도 사람들의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10,000명만 모여도. 근데 200만 명의 인파가 함께 이 행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3일 길을 물을 못 마시고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더운 날 이렇게 걸어 보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렇게 좀 지금의 시대가 많이 다르지만 얼마 안 됐는데 막 이 동탄 이 센트럴파크까지 이렇게 행군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대낮에 햇빛도 많이 쬐는데 그냥 막 뭐 여러 가지 안 하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게 전도로 행군 전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시간도요 너무 힘들어요. 이 태양볕에서 1시간 걸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기선 더군다나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장난이 아니죠. 그 3일 길을 물 한 모금 없이 걸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 200만의 인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마라에 이르는데 그들이 이제 그 마라에서 이르렀을 때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어땠다는 거예요?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23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뭘 체험했죠? 하나님의 구원. 야, 우리에게는 구원길이었고 저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의 길이 되었구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홍해의 첫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구원으로 시작됐지만 그 광야길은 뭐로 또 시작됐습니까? 결핍으로. 그 수르 광야에서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넘어서 이제 3일째의 두 번째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물을 만나긴 만나요. 채울 것을 만나긴 만나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마시게 됩니다. 이 수르라는 지명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 같아요. 수르의 뜻이 괴롭다, 고난당하다, 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쓴 물을 마시게, 아니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제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혹자는요, 이 장면을 어쩔 수 없는 원망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원망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그림을 생각할 때 누구라도 저라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장면 속에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을 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시냐, 기껏 물이라고 도달한 것이 쓴 물이다, 마시지 못하는 물이다. 이것은 당연한 원망일지 모릅니다. 이 원망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웬일일까요? 이 상황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율법 전인가요, 후인가요? 당연히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10계명, 율법 조항들 610개가 넘는 조항들을 직접 받게 되는 그 시간이 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그 율법 받는 시간, 전 시간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다음 3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받기 전에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와 율법 받은 후에 38년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면 다른 태도를 보이시고, 언약된 말씀이 없이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또 다른 태도를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절대적으로 언약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생각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가? 그렇죠?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원망은 굉장히, 이 불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하는 태도가 이제 광야에 들어오고 나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핵심은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 지금 뭐라고요?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시내산 그 율법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거나 막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거나 이런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언약하신 이후에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간섭받기 싫다, 성경은 너무 쪼잔하다,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받기 싫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언약 백성된 이후엔 하나님께서 간섭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가 제시되고 설정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책망하나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언약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주 매서운 징벌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언약 백성을 다루는 방식은 분명히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까? 말씀에 경청하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골똘히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러면 언약을 왜 하신 거야? 그냥 언약 안 하시고 그냥 하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간섭 안 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율법, 언약의 관계, 말씀의 관계로 우리를 묶으신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관련되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생뚱맞은 소리를 하죠. 믿는 자들이 볼 때 뭐라고 하죠? 나 죄 없는데? 나 살면서 그렇게 큰 죄 저질러 본 적이 없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들의 관점에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죽는 날까지 계속된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뭘 통해서 발견해요? 율법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요, 너 율법 지켰구나, 상 주고, 못 지켰어, 벌 주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의 도구다. 근데 그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게 해서, 드러내서, 죄인임을 드러내서, 어디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좌절입니다. 그렇죠? 말씀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이 못난 죄인,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맨날 죄 속에서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는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삶에서 직접적으로 깨닫기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법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거는 없는데, 내가 뭐 경찰서에 가봤냐, 감옥에 가봤냐, 그렇게 큰 죄는 없는데, 뭐 그런 생각들과 습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죄인이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삶에서 깨닫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가정을 망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관계를 다 단절시켜서 따돌림을 당하게도 하시고.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자세히는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정보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한 자기 계시, 오직 말씀을 통한 감동,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감정적인 거나 감동이 돼서 은혜가 돼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이제 계속해서 시험 받고 테스트를 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래서 쭉쭉쭉 가서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 평균 점수 몇 점?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입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은 빵점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완벽한 핑계가 없는 죄인임이 율법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낙제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율법의 두 번째 그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이 지성적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의 아버지야,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 수 있나요? 잘 모릅니다. 뭐가 필요하죠?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했는데, 내가 힘들 때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큐티에 적용을 하면 오늘 삶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적 축복,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받았어,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그 율법의 이유는 현실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 삶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다 다릅니다. 직장을 구하다가, 혹은 공부를 하다가, 내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드러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인지를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하고 들으면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으면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습니다. 광야의 나붓기는 그냥 모래 바람같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 말씀 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언약 백성 맺어진 자만이 의미가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이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편하게 살고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광야의 모래바람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모래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요,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랑과 나의 죄인된 깨달음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첫 걸음 속에서 이제 당장 필요한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죄인이란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적인 사랑을 깨달아가고 이것을 해야 되는 앞에서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한 게 뭐예요? 바로 물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육의 문제인 거죠. 그 문제 때문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길 가서 물을 만나는 마라라는 곳에 물을 만나긴 했는데 그 역시도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제 원망을 하죠. 이 불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불만을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물을 달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며, 한 나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신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죠? 물에 던집니다.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나무를 통하여서 물이 달게 되었다,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으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예표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험, 법도와 율례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여지없이 낙제 점수라는 것을 증명했다. 여기서 시험은 언어의 의미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증명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죠. 율법 주기도 전에.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켰나요? 하나도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신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살짝 드러내는 게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라파 하나님이야. 그래서 되진 않지만 그 앞에 뭔 그림을 주셨죠? 쓴 물에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지 않지만 뭘 희생시켜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십자가의 치료로 너희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대로 지키지 못해도, 아니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인됨으로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라에서 그 쓴물을 마시고 불만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뭘 보는 겁니까? 오직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스토리를 장소에 따라서 지금 바꿔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제 막 구원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말이죠.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지금 쓴물을 만난 것처럼 괴로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저것 정처 없이 거닐던 3일의 시간 동안의 장소에 서 있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소가 바뀌면서 중간에서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리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제 점점 조금씩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죠. 여기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 원망을 시작으로요, 뒤에도 계속 원망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무서운 겁니다. 모세도 이 불만에, 이 모세도 불만이 왜 없겠었습니까?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모세가 훌륭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같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 불만을 어디 갖다 풀죠? 하나님한테 풉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아주 싸가지 없이.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저들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막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불만할 때, 그래 맞아, 나도 나도 목말라.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지금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불만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저도 묵상을 해볼 때, 사실 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불평과 원망은요, 내가 느껴지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상황이든 아니든 내가 불평하기로 작정을 하면 어떤 상황이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극심한 불평한, 누가 봐도 그런 불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를 미워하기로 평소에 생각했던 마음이 있으면 어떤 미워할 만한 사건이 터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이게 불평과 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실제 팩트라 그러죠.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실일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현상 때문에 내 마음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먹은 것 때문에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럴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객관적이진 않지만 그 사실을 만들어갑니다. 안 하기로, 그러니까 싫어하기로 작정하고 안 하기로 작정하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핑계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감정이 사실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상황보다,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내 안에 죄악으로 물든 감정이 사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기로 작정했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야 할 마음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힘들고 3일 길 물도 하나 안 마셨지만 나는 뭐 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야, 물을 내실 거야. 이것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선이 바뀝니다. 당장 3일 동안 물 안 마셔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은 마르고 육은 힘들지라도 왜?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까 길을 내실 거야. 결국 그 원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죠?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하기를, 우리도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요, 내 감정 안에서, 상황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내 감정 안에서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시각이 바뀌고 영혼을 세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사역자가 어떻고, 여러분,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평과 원망은요, 고스란히 내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좀 철저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의 얘기는요, 오히려 모세처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지언정 사람 앞에서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잘못했어 이거 말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길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요,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는 그 길 끝에서 샘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하는 자는요, 떠나가고 곁길로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래서 그런 불평 불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들이 내가 모르는 건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있어도 그런 것들이 진화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봉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봉사,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뭐 찬양이나 뭐 청소하는 거,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팀에 들어가는 문제.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다 성인인데 귀찮게 뭐 저한테 보고 이거 왜 합니까? 제가 더 귀찮아요, 여러분보다. 이거 왜 하죠?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잘못된 뭐 팀원에 들어가서 잘못 안에서 불만하고 인간적인 마음 들고, 여러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요, 신앙 다 무너집니다. 프로그램이 좋고 팀이 너무나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에 넣는다 해도 그것은 교회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 거기서 잘못 봉사로 들어갔다가 막 불평하고 원망해서 신앙 다 까먹고 나오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본 예배 말입니다. 이 청년부 3부 예배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예배 안 드리고요, 뭐 그냥 봉사하겠다고 막 자기 좋아하는 거 막 봉사하고 소용 없습니다.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심지어는 팀을 없애버릴지언정 저는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에서도 항상 저를 거쳐서, 사역자 거쳐서 팀장들, 그래서 팀장들하고 저하고 사역자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세워질까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이제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불평할 상황이 있어도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도,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할 때 원래 물은 마시는데 이 물을 못 마시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따르기로 작정한 시각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들이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그 불만을 들으시고, 근데 그 단물 바꾸는 과정 속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내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침투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본다면 좀 내가 지금 힘들어도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이런 풍족한 애굽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풍족한 애굽의 삶이었든 어쨌든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누리고 있다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내 삶이 풍요롭든 좀 힘들든 나락이 있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샘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의 요구 속에서도 적합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죠? 환경에 적응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반대인데 환경에 적응하려면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사 가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온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의 유지는 적합한 자로, 견딜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짝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자,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관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방황자고, 그렇죠? 바람과도 같은 자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죽음의 어떤 3일 길, 홍해 후에 3일의 길, 물의 결핍을 느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결국 또 어디로 이동합니까? 엘림으로 가니까 뭘 만납니까? 물샘을 만납니다. 어떤 물샘이? 12물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냥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물과 물길은 다릅니다. 풍족한 물, 끊이지 않는 물. 이 물이 왜 12입니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민족을 이뤄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12지파,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을 12샘물로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냥 뭐 각기 뭐 모이고 뭐 어중이 떠중이 해서 모여서 맨날 불만하고 분기탱천해서 막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12샘물을 이룰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12지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것의 그림을 12샘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갖게끔 보여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12샘물이 여러분 기도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봐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그렇죠? 그래서 12샘물과 나무 70그루, 여기서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나무와 12지파 물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광야 같은 세월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12샘물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요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12물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면서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목을 축이게 해주는 여러분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정도의 지금 장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물이 생성됐을 때 마시는 은혜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좀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아보고 좀 돈도 쥐어보고 이런 응답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12지파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민족을 이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그 끝에서는 12지파 12샘문을 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큰 우리의 인생의 틀에 대해서 선하게 갈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잘한 거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내가 이끌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또 힘이 납니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홍해를 넘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불만했다가 마라에서 또 잠깐의 기적을 맛봤다가 그 다음에 엘림에 가서 더 명확한 12물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육적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길목은 어느 지역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제 막 홍해를 벗어난 지역입니까? 수르입니까? 아니면 쓴물을 맛본 마라입니까? 아니면 12샘물을 바라보고 있는 엘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와 생각을 하든지 12샘물의 그 엘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엘림의 은혜처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을 갖고 실제 삶에 나가보면 12샘물이 막 터쳐 나옵니까?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거긴 한데 실제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막 샘물이 터져 나오진 못합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12샘물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적용해 보면은 극적으로 달려가는 극적으로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모습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맨날 우리가 뛰고 찾고 바쁘고 막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그러한 극적인 이런 샘물이 터지는 은혜는 많지 않죠. 그러면 이 의미는 사실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뭘 말하는 거죠? 관계를 제대로 회복해 내면 내가 현재의 삶에서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관계적 측면에서의 시각이 없으면 계속 그냥 쓴물인 거예요. 단물이 되어도 그냥 내가 목 축이는 정도의 물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복선의 그림들을 채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 속에서 시각이 바뀌면요, 이제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12샘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무언가를 만들 때 그 이 재료만 이렇게 주어져서 바라보면 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이 재료를 바라보면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모릅니다. 근데 뭐 해야 알죠?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내야 그 그림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그 조각만 봐도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늘의 삶이 헛되지 않게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나를 12샘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곧 뭡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받아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12샘물을 봤을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샘물도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올 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와도 어떤 물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이 아니라면 와도 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나무를 던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쓴물일 뿐입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쓴물이 아닌 나무가 던져진 단물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누려야 내가 진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 첫 시작에서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순간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앞으로의 삶은 나와 함께 할 거야. 이 선언으로 사실 시작된 겁니다. 근데 자꾸 그걸 까먹는 거예요. 뭔가 더한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 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은 선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2샘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냥 매일의 삶에서 그 조금씩 발견해 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삶에서 12물샘이 날마다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12물길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12지파를 이룰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과 그리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